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어서 우리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을 후회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은 저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많이 생각하게 하고 또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도 공감이 되려면 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숱한 어떤 갈등과 신앙의 어떤 고비들을 겪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좀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 순간이 여러분들 인생에 꼭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제가 이거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오늘은 도입이 없고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어떤 설교들을 계속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사사기에는 특정한 어떤 그 사이클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지키고 이끌었던 사사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게 되고 그게 심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약탈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 사사를 세우셔서 여러 가지 위대한 어떤 업적들과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얼마 동안의 평화를 갖게 되고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범죄하는 이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사기 시리즈를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강의 때 쳇바퀴를 좀 탈출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이클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경험할 텐데, 그냥 이 사이클 도는 걸 그냥 단순히 그냥, 지금은 내가 좀 이렇게 힘든 시간이구나. 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내가 다시 또 범죄해서 하나님 좀 떠날 거고, 이거를 그냥 자연스러운 사이클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이클은 본질적으로 뭐와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녹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좀 낮아졌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겠네. 그러다 또 다시 내려가겠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매우 경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가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믿고 따라가도록 그분 곁에 머무는 그런 어떤 노력들,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후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 사이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냉철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또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6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6장,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그 배경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말씀을 보면은 시대적 상황은 이제 사사가 죽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즉,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했고 그분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똑같이 그 사이클이 있듯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는데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7년을 압제를 당하는데 7년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짧은 것 같습니까? 근데 이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떻게 했냐면 집을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파고 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들어갔다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책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딱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7년인데 너무 힘드니까 산으로 막 올라가서 불 파고 거기 들어가 숨어서 사는 겁니다. 제대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뭐랑 비슷하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악인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영광의 빛을 그 하나님 어린 양의 그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굴 파고 바위 틈에 숨어서 굴 보고 바위 보고 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가려달라. 나 좀 지켜달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지켜주는 거. 물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시련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그 고난과는 좀 성격이 다르겠죠. 계시록에 나오는 고난은 진짜 끝에 마지막 때 임하는 어떤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 족속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인생 아직 숨 붙어 있을 때에 이러한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삼는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불만만 가지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애들이었냐면 이 미디안 족속들은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지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자, 정치적인 지배. 그러니까 이 로마처럼 이스라엘을 압제해가지고 뭐 세금 걷어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볼까요?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 뭐 이렇게 숨었는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약탈해가요. 뭐야? 토지의 소산을. 먹을 것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지리에 좀 약하긴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단강이 쭉 있으면은
미디안 족속들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동편 어느 쯤에. 그럼 그 사람들이 약탈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북부부터 지금 어디까지 이르도록 해요? 가사까지 이른데 아마 정확하다면 이게 가자 지구 쪽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 이제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에 있는 사람들 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북부부터 최남단까지 있는 거 없는 거 가릴 거 없이 먹을 거 다 털어갔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미디안 족속들은 정치적으로 군림해서 왕이 되고 세금 걷는 거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먹을 것만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탈을 하는 도중에 저항하다 이러다가 칼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약탈해가지고 뽑아 먹으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면 돼야 안 돼요. 계속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농사를 시켜야지 뺏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에 미디안 족속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냥 그 토지의 소산, 양식들 뺏어오는 것밖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디안 족속이 악랄했지만 밥 뺏어가는 게 그나마 나은 게 그들의 자유와 자치권과 주권을 뺏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치권이 있고, 물론 사사시대였지만 자유가 있었어요. 뭐 할 자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유가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서 이 자리에 모였죠? 오늘 우리 자유의지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갈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어쩌면 그것이 영적인 시각 안에서 봤을 때에 기회고 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 지금 사사기 사이클을 계속 봤는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까지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봤습니다. 지금 범죄했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고 그래서 미디안이 침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뭐가 등장해야 될까요? 순서대로 따지자면은 이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물론 기드온이 나와서 구원을 하는데, 사사가 세워져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사기 6장에는 다른 그 여느 사이클과 조금 다른 장면이 여기 삽입되어 있어요. 좀 다른 이야기가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는 다른 사이클이랑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주기 전에 뭐가 임하냐면은 설교가 먼저 와요. 설교 듣는 시간이 있어요. 자,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가 등장해야 되는데 6장은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는가? 설교 말씀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허우적대고 있어요. 허우적대고 있어요. 근데 마침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옆에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수영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빠지셨어요? 네. 아니,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조심하셨어야죠.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다니까 얘기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욕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너무 급하니까 설명 들을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그냥 뭐냐면, 빨리 안 구해주고 뭐 하냐? 지금 7년 동안 압제받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고 급하고 안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굴파고 살았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사사 세워가지고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이번엔 다르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설교 말씀을 합니다. 왜 설교하실까요? 지금 급박해가 빨리 구원해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설교하시냐라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지만 설교 내용은 전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때까지 어떻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애굽의 노예였을 때 나 너희들 건져냈어.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 인도에 내서 그 황량한 사막 속에서도 너희들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했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 내가 다 몰아냈어요.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땅도 줬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 내가 몰아내는 거 너희들 다 봤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신들, 뭐 아모리 족속들이 믿는 신들 섬기지 마. 너희는 누구만 봐? 나만 믿고 나를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 내가 너희한테 이거 다 보여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이야기하셔요. 근데 이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핍박당해서 너무 힘든데 이게 너무 한시라도 빨리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차이를 둬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설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절 읽어볼까요? 6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이르시되 부르짖었어. 근데 부르짖은 것이 꼭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은 게 꼭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사이클은 여러 번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몇 가지 사이클을 봤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사이클도 봤고요. 그런데 이게 왜 계속 반복됩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진정한 회개로 이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부르짖을 때 바로 그냥 사사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들을 이렇게 대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나에게 순종하고 있지 않구나. 이걸 좀 해결하자. 이번에는 깨닫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게 다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C.S. 루이스의 글 중에 인용을 했는데 제가 찾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고양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 주야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는 거를 보시면서 야,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감정적으로 막 끌어오르고 흥분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어떤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어여삐 보시고 기뻐 받으셨던 기도는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노년에 자기가 살던 그 성에서 쫓겨나서 돌아가는 그 길, 초라하고 인생의 쓴맛을 봐서 인생 나락까지 가는 그 순간,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 다윗의 기도, 그걸 가장 기뻐 보셨대요. 감정적으로 고양되는 거 하나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사사를 보내서 세워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뭘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말하자면 둘 다 똑같이 부르짖어도 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얻어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도 부르짖는데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 두 가지 부르짖음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거짓 회개와 진짜 회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그냥 똑같은 근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서 하는 근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이 후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알다시피 후회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죠. 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분류해서 볼 겁니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좋은 내용이었고 그리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 진짜 회개라는 뭘까? 그리고 또 동시에 세상 근심은 뭘까? 그냥 부르짖다가 사망으로 치닫는 그런 부르짖음은 뭘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시고 그리고 답을 얻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와 회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후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죠. 뭐에 대한 변화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입니다. 즉, 그저 후회하고 세상적인 근심하는 사람들,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자, 글씨가 좀 작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를 슬퍼할 뿐, 죄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죄의 결과를 슬퍼한다는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요. 죄의 결과는 미디안 족속들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후회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미디안 족속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식량 털어가는 게 그게 슬퍼. 그게 너무 힘들어. 근데 뭐는 신경을 안 써? 하나님이랑 나의 관계가 깨어진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지금 힘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죄의 결과, 내가 지금 겪는 고통만 슬퍼할 뿐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마음인데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채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 밑에 글씨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려움이 지나가면 죄된 행동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뭡니까? 미디안 족속의 압제겠죠. 핍박이겠죠. 이것만 지나가면 죄된 행동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밖에 몰라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게 지금 가장 문제인 거야. 내가 지금 아픈데 빨리 병이 안 낫는 게 문제고, 내가 지금 빚이 많은데 빨리 채무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지금 문제고, 지금 내가 좀 요즘에 기분이 우울한데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별로 안중에 없어. 이게 후회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이클을 여러 번 경험할 거예요. 100번, 20번, 1000번, 10,000번 인생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계속 경험해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건져내고 너에게 살 땅을 주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너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떠났어. 이거 주지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맺고 싶은 관계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이 관계인데 너는 그 관계를 전혀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깨달아야 진짜 회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대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떠냐? 죄의 결과에 집중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받는 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금이 가고 소원해진 것 때문에 걱정스럽고 그게 근심스러운 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 요 밑에 있는 글씨 보겠습니다. 진정한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후회를 제거한다. 이 보충을 설명해서 하나 더 볼게요.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회개는 죄의 가장 치명적 결과인 하나님의 상실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맛보게 되는, 겪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류가 겪게 된 가장 큰 손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오래 살아봐야 100살밖에 못 살아. 이건 손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간에 보면은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후회를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처음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만히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과거의 후회라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것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된 욕망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 이런 것들이 후회되는데 진짜 회개하면은 내 이전에 살았던 과오들과 실수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제거돼 버린대요. 왜 그렇지? 했더니 이런 거예요. 죄의 가장 치명적인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했을 때 가장 복되고 좋은 걸 얻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왜 과거의 후회들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무엇까지 잊혀지는 거냐면 내 이전 삶에 대한 과오들까지도 잊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쓰라리게 생각해야 되고 후회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전의 나의 과거들은 하나님을 얻은 기쁨에 압살당합니다. 저 이거 깨닫고 나니까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희열과 뭔가 자유와 행복이구나. 이런 감정으로, 이러한 경험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여전히 돈독하고 굳건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거에 집중하면 내 이전의 실패들도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걸 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오른쪽이 아프고, 자, 시작. 아프고 쓰라린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땅의 결과들은 작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이제 하나님을 얻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70년 이어서 압제해도 별로 안 힘든 거야. 물론 육체는 힘들겠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결과들, 이 땅에서 겪는 고난들, 아픔들, 이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 제가 이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여러분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서 이러한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두 번째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 자, 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밑에 진정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혐오하거나 자기를 자책하거나 미워하거나 지금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싫어한다거나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회개한 사람은 누구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했고 넘어졌고 자기가 계속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왜 나는
항상 이런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계속 스스로 상처내고 혐오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와 부정한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계속 자기 부족한 거에 계속 집중하고 계속 우울해하고 자기를 계속 좀먹고 상처 주는 거는 진짜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어쩌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상처들 되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뭐가 기뻐요?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회복됐어요. 그러면 지금 막 춤춰야지. 계속 제가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어.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했어요. 근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 시작했는데 끝날 때까지 둘째 아들이 계속 제가 꼭 갖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거는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이래요. 즉 다시 말해서 진짜 회개해서 아버지와 화합했으면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근데 제가 꼭 갖겠습니다.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채무 관계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아직도 아버지를 얻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로. 후회만 했을 뿐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후회한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자, 후회한 사람은 위로를 거절합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랑 좀 이어지는데 회개한 사람은 위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위로를 받아들이다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이상으로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고 가장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나 더 이상 원하는 거 없더라. 이게 위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너 내 아들이다. 얘기했을 때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로를 거절하는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치명적인 얘기인데. 자, 왼쪽에 나오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위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그들의 진짜 신과 구원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만약에 위로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구원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난 여전히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미디안 족속들을 내가 바로 어떻게 보면 치워주지 않을 거야. 그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네.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격스럽고 좋아하면은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므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고 우리는 이제 서로 완전한 관계.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얘기하냐면 그래도 이게 해결돼야 되고 저게 해결돼야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진짜 신이야.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요 돈의 신도 좀 필요하고 저 친구 신도 좀 필요하고 직업도 좀 잘 돼야 되고 가정도 잘 돼야 되고 뭐도 잘 되고 이거 그러니까 내 신전 안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좀 다른 신들도 좀 많이 있어야 해요.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위로를 안 받아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 건져내 줬잖아. 내가 너와 어디 가든지 함께 했잖아. 내가 너희들 구원해서 살 땅 주고 너희들 거기서 살게 했잖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도 더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회만 하는, 진짜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밑에 읽어볼게요. 자,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상실이 치유되려면 우상을 자리에서 내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신 게 기가 막힌 게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치권 뺏어가지 않았어요. 먹을 거를 북쪽부터 남쪽까지 그냥 다 쓸어갔어요. 무슨 말인지 마치 애굽의 바로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열 재앙이 임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로 동일한 채찍을 맞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른 우상은 다 제거돼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사려면 다른 우상들은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미디안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홀로 섬김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후회는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얼마나 망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짓밟혔는지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회개하는 사람들이었나, 라는 거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뭘 슬퍼하십니까? 뭐가 슬프십니까? 대학 못 간 거? 돈 많이 못 번 거? 연애 못 하는 거? 그게 슬퍼요? 뭐가 슬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에 슬퍼하고 어떤 것에 애통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행복들, 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내 복지들, 내 쾌락들이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진 거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를 가장 슬퍼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투자할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후회랑 회개에 대한 어떤 모습들,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좀 회개했을까,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아, 우리 이때까지 정말 잘못했구나.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하는 근심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진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연애를 시작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 보이면은 고백을 하죠. 회개할 마음이 하나도 안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 뭐라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나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어떤 세상의 근심으로 부르짖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저희들 죄송합니다. 당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회개할 만한 태도가 보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로로 탈 때 안식일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안식일 어떻게 지켰어요? 휴일이 없는데 매일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뭐 6월절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예배 제대로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피라미드 짓고 돌아오면은 피곤해가지고 누워 자기 바빴을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하나님 건져내신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설교에서 봤지만 건져내셨어요. 내시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것 내리시고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고치시고 불뱀에 물리면 고치시고 신발끈 하나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거민들 물리치시고 살 땅 주시고 복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구원이 준비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셔가지고 미디안 족속 물리칠 겁니다. 무찌를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문제들, 인생의 고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미 마련된 구원 앞에 우리는 후회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회개할 것인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 우리 구원하십니다. 건져내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여러 번의 사이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다가 그냥 늙어 죽을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여서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쩌면 우리는 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이클 위치가 다르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선지자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쳇바퀴 돌아가고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전도 하나도 없는 이 헛바퀴 도는 이 인생을 좀 깨트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전략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부하지만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할게요. 오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한쪽 면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걸 막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죄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잔인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막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뭐 어떤 상태든지 간에 나를 어쨌든지 간에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좋은 분 하고 그냥 기뻐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C인데 A랑 B를 왔다 갔다 해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느꼈다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넘어갔다가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신앙까지 포기해버릴까 생각하고 또다시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구나 감동받아서 우울한 감정이 싹 사라지네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 취해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 이런 조그만한 죄들은 그냥 하나님 넘어가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 많으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 둘, 죄 용납하고 죄 짓고 내 마음밭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조그마한 우상 하나 더 하다가 좀 큼지막 우상 갖다 놓다가 이제는 우상 숭배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현당하고 다시 공의로운 하나님 보니까 이렇게 살면 자기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섭다. 마음 아프고 그리고 회개하는 척 부르짖다가 다시 사랑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오류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오늘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게 이겁니다. 제목입니다. 소제목 한번 읽을까요? 제발 십자가 앞에 서라. 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죽으신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보이는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 앞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왔다 갔다 하고 쳇바퀴 도는 이 어떻게 보면 미쳐버린 인생들을 종결시킬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 앞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영원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찢어 놓을 수 있는 끔찍한 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곳이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불로 심판받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상실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십자가 앞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셨는데 죄는 그 하나님을 찢어 놓을 수 있는 힘이 끔찍한 능력이 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를 십자가 앞에서 배우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 한다고 죽고 계십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랍니다. 또 동시에 십자가를 보면서 이미 범죄해서 이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찢겨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좁힐 수 없는 홍해가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완전히 멀어져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리를 불쌍히서 좁히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듯 자신의 육체를 가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도 십자가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 십자가 앞에 선다면 함부로 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야말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마무리하면서 제발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미 133 찬양